오늘 이사야 66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구약의 대표적인 이사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면 떠오르는 책은 좀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일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그 안에 나타나는 예언을 떠올려 보면 보통은 어떠한 느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기본적으로 심판의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미지의 대상을 마주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해도 뭔가 슬쩍슬쩍 들어온 내용만으로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재앙들의 모습들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일이 없는 그런 여러 생물들의 어떤 이미지들의 모습들이 당장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을 만큼 큰 스케일의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되면 그 이미지들을 마주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두려운 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두려운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기도 하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냐라고 하면 위로의 책입니다. 위로를 위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을 앞에 두고 당신이 계시록을 어떤 목적으로 썼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한은 당연히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썼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두려워 보이는 것들이 가득한 예언의 책이 위로의 목적일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대표적인 예언서로 분류할 수 있다면 이사야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언으로 분류되는 책들에는 심판의 요소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예언의 1차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향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민족을 향한 보편적인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 세상을 뒤덮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온 세상의 대대적인 갱신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한없이 작고 부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한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혹은 주변 민족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다 보면은 그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도 작고 부질없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뒤집으시는 그 사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나의 인생의 힘겨움과 어려움은 되게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심판의 메시지도 그러합니다. 온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사야에 나오는 많은 심판의 이미지들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이미지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심판에 내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를 비롯한 이런 예언서들의 심판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일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멸망당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멸망당하여 포로 가운데 지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을 꿈꿀 이스라엘에게, 긴 시간에 걸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말씀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관계 안에서 쓰여진 책인 것이죠. 이 책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듣건 말건 알건 말건 상관없이 자신의 이룰 일을 그냥 써내려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누구를 위한, 누구를 향한 비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비전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비전인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을 왜 우리에게 알리십니까? 지금껏 우리로 주 앞에 서는 것을 서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어 온,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를 깨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악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구약 예언서의 비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고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하여진 것이죠.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당신의 전 우주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왜 열방과 죄와 악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알리십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그 악의 세력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함께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당신이 이루실 악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은 그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며 그를 영원히 찬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가운데 우리는 동참할 이들입니다.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며 쓰러질 이들이 아니라 주의 계획과 약속과 위로 가운데서 오늘 새 힘을 얻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